12월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죠. 잘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지만은 또 준비의 달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결산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을 얼마나 지혜롭게 보내느냐,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을 잘 보내야 되고 잘 소화를 시켜서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굉장히 바쁘죠. 약속 때문에 24시간도 굉장히 바쁜 시간일 거예요.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월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2월은 아무리 바빠도 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쁘니까 기도한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잃는 게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영성,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꿈꾸는 그런 복 있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2월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번 12월 달은 정말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 12월을 기도해야 하는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한 결말의 모습이, 기도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한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시켜서 적용하고, 그래서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꿈꾸며 비전을 품고 힘있게 출발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기력하다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굉장한 역동성, 신앙의 역동성, 믿음의 역동성이 나타나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성도라고 부르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함 속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성도에게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또한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그러므로 성도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정체성으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미련하고 바보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올 12월 달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가 불붙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그 권면, 사무엘이 말한 대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했던 그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굶주릴 때에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큰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당겼을 때에 그가 걷게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바꿔놓으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느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떠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에 바로 그가 희망을 붙든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우겨 쌓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있어서 성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구경만 하면 무슨 재미예요? 그걸 맛을 봐서 그 맛이 느껴져야 그 다음에 그 맛으로 인해서 삶에 놀라운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데 늘 바라보기만 해요. 신앙을 바라보기만 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내가 그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 기도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모두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끊임없습니다. 성도가 왜 시험 들었느냐?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그런 이미 기도의 줄을 다 놓친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신부를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이런 지경까지 밀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시험을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문제투성이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질병 속에 억눌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줄줄줄줄이 사탕. 기도하지 않으면 병이 끊임없이
파톤을 체인지하면서 내 인생을 우겨쌉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요. 여러분, 삶이 이기적입니다. 욕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본질, 기본은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도의 호흡,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힘든 거예요. 호흡이 힘들면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삶으로 영적 인공호흡기를 달고 겨우겨우 숨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엄청난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요? 겨우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누워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워있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에서도 누워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호흡이 근근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적 질식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기도의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늘 슬펐어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그 남편이 많이 위로를 해요. 여보, 왜 그렇게 늘 슬프고 왜 그렇게 늘 울어? 왜 먹지도 않고 왜 그래? 내가 있잖아. 나를 보면 힘을 내야지.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출산이 불가능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했어도 좀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남편이 다음 후계자를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그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출생을 해요. 바로 이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분인나는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속을 팍팍 긁는 거죠. 아이가 없는 것도 참 마음의 부담인데 남편의 대를 이어줘야 될 아들을 낳지 못한 것만도 내가 참 부담인데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놓고 괴롭히는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요. 눈물이 음식이에요. 원통하고 분통했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통곡할 지경이에요. 그런 이 한나가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러 나아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통곡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괴로운 여인, 이 슬픔 많은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아들을 준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씻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한나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던 실로의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향하여 야단을 쳐요. 야, 언제까지 술을 먹고 살 거야?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입만 부들부들 떨면서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술을 먹냐, 이 술을 언제 끊을 거야 라고 야단을 치는데 한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속마음을 하나님과 통한 것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엘리가 깜짝 놀랍니다. 너의 기도한 것을 주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제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갔는데 그 뒤로부터 한나의 얼굴은 근심이 싹 사라진 평안의 기쁨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기도의
역동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학 구조로 보면은 오형식 클라이막스 구조입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도입 부분에서는 8절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개될 때에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실로에서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통곡하며 서운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전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절정에서는 15절에서 16절인데 한나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내 마음을 통한 거라고. 그리고 17절 18절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문학적인 양식에 딱 들어맞도록 잘 쓰여진 그런 하나의 작품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구조 속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뭐냐? 위기가 뭐야? 성도에게 위기가 뭐야? 이게 구조 속에서 드러나요. 절정이 뭐야? 기도에서 절정이 뭐야? 기도의 결말은 뭐야? 하는데 이 구조 속에서 메시지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 본문이 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기도하는 한나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는 그 구절체가 위기에 해당해요. 이게 왜 위기인지 아세요? 제사장이 자기의 성도가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건 위기예요. 누구의 위기예요? 제사장의 위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우리 서창호 집사님 교회 오셔가지고 막 주여 기도를 막 하는데 평소에 술을 잘 드셨던 분이 꼭 하는 짓이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교회까지 와서 술 먹고 그럼 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입사님이 뭐라고 그래? 목사님 안에 술 먹은 게 아니지 너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성도를 목사가 술 취한 걸로 분별이 안 된다면 목사는 지금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하는 것과 술 취한 것을 분별을 못한다면 엘리 제사장은 기도 잘 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깊이 기도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절정은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기도의 절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걸 본문이 구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결말이 뭐냐? 얼굴빛이 근심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인생은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기도의 결말이에요.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또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오늘 그 메시지는 또 뭔가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언제 기도할 건가라고 하는 얘기. 언제 기도할 건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할 건가? 여러분 8절을 보시고 10절을 보시고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에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원통하고 굉장히 격분했고 마음이 슬펐고 정말 통곡할 만큼 힘들었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눈물이 음식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여보 그래도 내가 있잖아.
여러분, 한나가 왜 그런 상태였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고 둘째 부인이 와서 애를 낳는 바람에 이 브린나가 속을 뒤집어 놓는데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은, 그런 모습을 남편 엘가나가 알고 한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자식 100보다도 낫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 정말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늘 마음이 슬프고 통곡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으며 오히려 눈물이 음식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람으로는 위로가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고 참 곤고한데 사람이 옆에서 위로해도 그 위로조차 내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럴 때에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 절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 사람의 어떤 말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때 사면초가에 그때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한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인간 최악의 상황, 정말로 사람의 위로나 격려가 내게 별 의미가 없을 때, 정말로 사면초가의 절대절망의 환경이 내게 펼쳐졌을 때에 여러분 두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기도는 희망이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원통함으로 가득한 인생, 남편의 위로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눈물이 음식이 됐던 이 한계 상황에 처했던 한나에게 기도는 희망이었어요. 그것은 한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상황에 기도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내가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세요. 절대절망의 상황, 사람의 어떤 말도 힘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어디 무얼 붙들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을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서 희망을 얻고 그 기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을 절대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의 비밀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의 위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충만할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음성처럼 들려오는데, 야, 김 목사, 내가 너를 알아 하는 음성이 팍 치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막 포수같이 쏟아지는데 2시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 내려왔대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려오면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변해 있더래요. 희망이 생기더래요. 목회를 포기하려고만 먹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알아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겨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요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냥 대충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11절 A절로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은 한나는 오래 기도하면서 속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굉장히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서원하면서 기도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해냈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나요? 정말 눈물의 기도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은 진심입니다. 이유령 교수가 시집에서 눈물에 대해서 시를 썼더라고요. 그것은 그거예요. 눈물이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눈물이 있다면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래요. 여러분, 한나의 통곡은 진심이에요. 진심의 기도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여러분, 집중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을 통했대요. 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십자가 긋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집중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하고 정말로 내 속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어떠한가? 집중력 있는 기도인가? 정말 손에 성우만 긋고 끝내는 그런 기도는 아닌가? 그냥 아주 눈 감았다 7초 만에 떠도 세계 일주를 7바퀴 반을 하는 이런 기도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오늘 한나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한번 다듬어보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3년 반 동안 감은 것처럼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오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도의 집중력은 잃어버린 지 수년이 돼서 그저 눈 감았다 뜨면 기도인 걸로 생각하는, 그냥 가슴에 십자가 성호 그으면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냥 어떤 주문처럼 주문 외우듯이 그냥 주기도문 한번 휙 하고 외우는 이런 정도의 기도는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서 한나는 그러지 않아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 토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기도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집중하는 기도이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이런 영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해놓는 이런 기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기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결산 없이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 없이 넘어갔다는, 12월 달에 기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책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12월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모한 인생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무책임이나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러나는
무모한 인생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안을 영원토록.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회복하기로는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보다는 근심이 앞서요. 기도보다 걱정이 더 앞서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기도자의 영성이 오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여러분 환경을 이기면서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나가 엘리제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어쩌면 한나는 괴로웠을 때 술을 먹는 모습을 엘리야에게 들켰는지도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고 엘리제 사장이 야단을 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괴로우면 술을 무지막지하게 드시더라고요. 한국 통계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성의 음주가 엄청 늘었대요. 남자들은 가능하면 술 끊으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들이붓는데요. 좀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다가오면 남성과 여성이 반응이 다르답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타이밍을 보면은 여자들은 삶이 굉장히 힘들면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들면 옛날 애인 생각한대요. 여자들은 그 친구 어떻게 사나.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조건이 좋으면 망가진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자들은 잘 나갈 때 옛날 그 춘자가 어떻게 살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근데 여자들은 힘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 한나를 보세요. 정말 힘들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세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한나가 기도함으로 이 엘가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가정에 기도의 용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 기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살아나요. 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과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빚어낸 기도의 영성이 가문을 바꿔놔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시편 126번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 거둔다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응답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음으로 미련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무릎으로 살면서 여러분 정말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 1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결말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슬픔의 여인이고 고통의 여인이고 원통했고 눈물에 눈가가 늘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오죽했으면 남편이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근데 그런 위로도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후에 한나의 모습은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대요. 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얼굴인가? 기도하는 얼굴인가? 기도하는 얼굴은 다르다는 거죠. 기도하는 얼굴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 끝나고 애를 순풍 낳습니까? 안 해요. 애를 그냥 순풍 낳게 임신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벌써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바로 그가 사무엘이에요. 기도가 가문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놔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빛에 근심빛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때요? 기도 하십니까? 근데요 기도하면서도 원통해하고 기도하면서도 슬퍼하고 기도하면서도 우울해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무기력하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기도가 문제인 거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원통함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다, 죽겠소가 변하여 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살자라고 변화가 여러분의 고백 속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나의 그런 기도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쭉 기록될 때에 한나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근데 재미난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근데 성경 그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내 얘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반면에 엘가나 가문은 한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고 엘리 제사장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 가문의 현저한 차이가 대비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돼요. 가문이 확 펴요. 근데 엘리 가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두 자녀가 한날에 죽어요. 전쟁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놀래가지고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이카봇이라고 외치고 죽어요. 이카봇이라는 얘기는 카보드가 떠나갔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멸절돼요. 그 차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면은 어떤 차이가 밑바닥에서 보이냐, 기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절망해요. 이제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나도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나도 살아요. 바로 그 붙드는 그 손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매달려서 붙드는 이 모습이 어쩌면 기도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나요? 그냥 눈 감았다 뜨는 이런 기도자는 아닌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기도가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도 살고 가문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요. 오늘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려서 한국이 힘겨운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근심빛이 사라진 한나의 모습.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우거지 그래요. 우거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우거지 걷어내면 안에서 환한 얼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우라통 건드리면 가스통 터질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지금 가스통이야, 나 우라통 터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건드리면 터져.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우라통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가끔가다 성도들을 보면은요, 날카로워요. 칼날 같아요. 말도 못 붙이겠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빛도 없고 천사의 얼굴 같은 이런 은혜가 드러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근심빛을 이겨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